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정말 우리의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절망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마음, 늘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에 익숙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소망함을 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간된 부모들은 본을 보이고자 하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교회 정말 온전히 후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승리의 주님, 이 기쁨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우리 임다이트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어둠의 땅에 정말 이슬람의 땅에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 앞에 정말 토하며 나아갈 때, 찢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잘 쉬셨나요? 네,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추수감사 주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대림절 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도착이라는 뜻이죠. 마치 오기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이 절기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높은 자리의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높은 자리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높은 자리란 많은 권력을 가진 자리이고 많은 힘을 가진 자리겠죠. 사람마다 이 높은 자리를 원하고 추구하는 마음은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높은 자리를 원하는 마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가 주는 고달픔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 올라서기 전까지 그 고달픔을 헤아리지는 못하죠. 그러한 삶의 자리에,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일궈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자녀들의 높은 자리를 소망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날이 가까워오자 계속해서 천국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은 크게 두 가지의 천국의 모습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 역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굶주린 자들이 음식을 먹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제자들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목도하고 함께 누렸습니다.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갈망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의 날이 가까이 오자 조금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소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가치,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어떠한 것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 제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질문은 바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게 되자, 인기를 얻게 되자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큰 것과 작은 것, 큰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들을 머릿속에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크게 되는 것과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큰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다. 이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천국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부자 청년과도 같은 자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의 것이다.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믿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 문을 열어주신 그분의 은혜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정함과 공평함들이 어그러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다른 어떠한 것으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으로,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것만으로 그들의 삶이 구원된다는 것.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장소, 자신의 마지막, 그 삶의 마지막을 이제 끝내야 하는, 사역을 끝내야 하는 그 장소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눈앞의 죽음, 예수님이라고 왜 그 눈앞의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눈물이 핏방울이 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일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결연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 예수님의 모습이 결연해진 거예요. 뭔가 결단하신 듯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제자들은 이 결단을 다른 결단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했는가? 예수님께서 마침내 세상의 왕을 몰아내시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지방에서 세력을 모으신 예수님께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선포하시고 이른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구나. 그러한 기대함들이 제자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제자들 가운데 전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소망이 더 컸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이 땅 가운데 보는 것을 제자들은 갈망하고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묘한 기운이 제자들 가운데 탐지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상한 기류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택하셔서 산 위로 올라가 기도했던 변화산 사건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혹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한 의심들이 제자들 사이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맥락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순환당하실 그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여전히 그들 사이에 있는 시샘들, 더 큰 자가 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 역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던 그때에 정말 생뚱맞게, 조금 어이없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무언가를 청탁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대동해서 자기에게 큰 자리를 주십사 하는 그러한 청탁의 장면,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은 엉뚱한 행동을 계속해서 해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주의 우편과 좌편, 그러니까 우의정과 좌의정의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당당한 태도로 이러한 청탁성의 부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혈연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어머니의 청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시려고 하느냐?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청탁의 의미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어머니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원하는, 이 어머니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머니의 부탁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다만 너가 구하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뿐입니다.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에 이 여인이 구하고 있던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면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나라의 높은 자리, 나라의 고관 자리, 정말 무언가를 누리는 풍성한 자리를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사실 고난을 구하고 있는 것이며 죄인의 측근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베대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하는 자신의 우편과 자신의 좌편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취하실 그 잔이 고난의 잔임을 제자들 또한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고난 뒤에 있을 영광 때문이었어요. 이들의 목적이 어떻게 고난 뒤에 영광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바로 사건 뒤에 10 제자들이 그들의 자리를 위해서 분열했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자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지만 그들의 성공이 그 잔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잔에, 그 고난의 잔에 자신의 성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한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영광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낮아지려는 이유는 높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자가 앉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게 되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곳에 왔노라.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낮아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삶의 고난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습니까? 높아지려는 목적으로, 영광을 기대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낮아지려 한다면 그것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상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시고 훗날 보다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교회가 심어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기복신앙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권태로움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권태로움이 있어요. 어떨 때 그러한 신앙의 권태로움이 찾아오는가? 내가 높아지는 것에 목적을 두었을 때, 주님, 과연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나고 나는 드디어 높아집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나의 높아짐, 나의 회복이라는 답을 내놓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권태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순간이 내게 다가올 때 늘 십자가를 내팽겨치고 나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은 권태로움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학입니다. 자학을 하고 십자가를 졌다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진정한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한 또 다른 모습의 구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고난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지점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떠한 힐난도, 어떠한 비난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높아지려는 마음도, 그들이 세상적 영광을 구하는 마음도, 또 민족적인 지도자를 갈망하는 그러한 소망함도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세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오해, 제자들의 덜떨어짐, 미천한 깨달음, 군중들의 어떠한 그런 헛된 기대감들, 반대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해주는, 진짜 메시아로 깨닫는 사람들의 깨달음들, 그러한 것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다만 예수님은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 그 자체에 소망을 둘 수는 없습니다. 사실 힘든 하루를 지탱하는 힘은 조금은 나을 우리의 미래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가 이곳에 살며 미국까지 온 이유도 어쩌면 조금은 나을 우리의 미래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환란을 견뎌내는 이유도 조금은 나을 내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죠. 설령 우리의 소망함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참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소명을 다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가려서 자기를 부인한다 말하며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존재이지만, 자학을 고난이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지만, 주님은 참되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완전하고도 진정한 자기 부인의 그 길을 주님은 가셨어요. 주님, 내가 죽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한 어떤 끝을 자기가 정해주고 내가 곧 죽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이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어떻게 소망이 되는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삶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주님은 이렇게 바꾸어 들으세요. 내가 죽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라는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서, 장준식이라는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참된 길을 구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는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 관점에서 잘되는 것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취하는 그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려 할 때, 소망이 없음을 선언할 때, 그때도 주님은 주님의 것들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나는 나의 것들을 여전히 구합니다. 건강도 구하고 주님의 평안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건강도 구하고 주님의 평안도 구하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걸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주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청탁성 부탁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다. 마지막은 주님께서 정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을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것,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결론 내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으로 이 세상이 마무리되어진다. 하나님의 결론으로 나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내 힘들여 내 열정으로 내 인생을 사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꼭 똑바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청탁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기독교 왕국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모든 소원을 주님은 주님의 것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똑바로 걷지 않았는데 주어진 천국, 당연한 천국이 아니라 황당한 천국, 내가 올 곳이 아닌데 이미 들어가 있는 천국,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바꿔주신 그 주님,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 저러한 것, 삶의 모든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려도 주님은 주의 소망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한 주의 것으로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 여러분의 대림절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의 복음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대림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주님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예,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예, 주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유일한 고백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오직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예,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를,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그 웅덩이를 더 이상 파지 않겠습니다. 주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당신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네, 요런 달력인데요. 네, 평양 달력이 아니라 평안 달력입니다. 네, 교회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수령하시면 되고요. 출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벽걸이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 계시는 분이라도 좀 걸어두셔서 교회를 알리고, 또 보실 때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가 이어집니다. 5시 30분 호프채플에서 마태복음 본문의 묵상을 가지고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대강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곧 백신 소식이 들리고 있죠. 잘 개발되어서 하루빨리 정상의 삶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기간들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며 하늘나라의 온전한 그 평안을 꿈꾸며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